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목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안타깝고 또 성도들이 안타깝고 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또 믿음 생활을 돕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 거침돌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당장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인들도 교회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믿음 생활을 복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들을 또 주변에서 돕고 또 협력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믿음을 멀리하거나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가 분별하고 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가는 복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그래서 그 속이는 일이 나에게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게 만들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 계속해서 걸림돌을 만나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이 다니엘이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는 뭐 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가지고서 왕의 음식 거절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지 않고 나는 내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그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니까. 당시 이 바벨론 왕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1절로 돌아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포위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왕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죠. 왕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나라는 끝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있는 기구를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성전도 예배가 폐쇄가 된 거예요. 왜?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리고서는 이 성전 기구를 가져가 가지고서는 어디다 두었느냐? 자기 신전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신과의 전쟁이에요. 무슨 소리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바벨론 자기 신상이 있다고, 우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를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벨론의 정책을 피기를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족을 택해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을 섬기는 신하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유다의 왕족 중에서 혹은 귀족 중에서 몇 사람을 선발을 해라. 흠이 없는 사람,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선택해라. 그리고 3년 동안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4사람이 선택이 됐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개명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왜 이름을 개명했느냐? 이름에 전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먼저 다니엘은 심판자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여기 벨드사살 할 때 벨은 바로 벨이라고 하는 우상, 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 바벨론의 주신이 벨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을 벨드사살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벨의 신이요,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앞서서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름인데 이제는 벨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냐도 그랬고 미사엘도 그렇고 아사랴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한 것처럼 다 바꿔버렸어요. 드디어 이제 이 4사람이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이때에 잘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야, 나라가 망했어.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나만은, 그리고 나의 친구 3명은 그런 가운데서도 선발이 됐네. 왕이 주는 음식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고 3년 동안 교육을 해가지고서는 특별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기회인가요? 위기인가요? 이거 조금 혼돈이 되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기회야. 나라 망했죠. 왕이 포로로 끌려갔죠. 백성들 다 포로가 되었죠. 성전은 다 무너졌죠. 포위가 되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그래도 선발이 됐네.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 먹고 교육 잘 받으면은 이제는 왕의 신하로서 특별 채용이 되어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 모든 삶은 평탄대로네. 그런 걸 보니까는 뭐예요? 이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됩니다. 기회 아니에요. 기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위기예요. 왜 위기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왕족과 그 귀족을 선발을 해가지고서는 자기 신하로 왜 삼겠어요? 영원히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유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장내버리려고 하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야, 나는 행운아야. 난 특별해. 사람 알아보네. 라고 하면서 민족의 앞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만 생각해가지고서 그 길을 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오늘날 시대가. 내 인생의 미래는 생각하지 못해요. 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요. 왜? 당장의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이 교회의 미래 미처 생각 못해요. 왜? 당장 내 믿음이 더 궁한데 뭐. 이 나라의 미래 생각 못해요. 당장 현실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그 현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그것이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고 내 합리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 그런 가운데에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는 거야. 뜻을. 아니, 뜻을 정할 게 뭐가 있어. 선발됐으면 땡큐고 감사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뜻은 무슨 뜻을 정했느냐? 왕의 음식 안 먹겠다. 왕에도 주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각오였고 다짐이었어요. 아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왜 안 되는 거지?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면 왜 안 되는 거지? 왜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지?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은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 그랬죠? 정치는 신정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다스린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벨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벨신이 세상을 다스려. 벨신이 왕권을 주었고 벨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벨신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벨신에게 우상 제물 바치면서 섬겨요. 그리고서는 바쳤던 그 제물을 갖다가 가장 먼저 누구한테 줄까?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 음식을 다 어떻게 먹어? 못 먹지요. 그러니까는 그 음식을 갖다가 자기 신하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준 거야. 이것은 왕이 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그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이 지금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다니엘한테 온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음식이에요? 우상 제물이에요. 이건 무슨 음식이에요? 이것은 피채 먹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아닌 부정한 제물인 것인지 몰라요. 내가 이 음식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내 믿음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우상 제물 먹고 내 몸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인 거예요. 나는 이 우상제물 안 먹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생활 감출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이야기 못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 때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좋지 않게 봤어요.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은.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마치 이 코로나의 주범처럼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문 닫는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고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선포하는 이상한 일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에 나의 믿음에 대한 표현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정말로 믿음을 갖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라 망했지. 왕도 백성도 다 포로로 끌려갔지. 심지어는 창씨개명까지 다 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멸망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선발됐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 해도 이건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때에 믿음 지킬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도 나는 믿음 지키리라.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전 기물이 다 빼앗겼어도 난 믿음 지키리라. 왕족을 선발해가지고서는 3년 동안 가르친다고 하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도 나는 믿음 지키리라.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앞길이 창창해가지고서는 이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지키리라. 이것이 다니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셨어요? 혹시나 뜻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상 눈치를 봐야 될까요? 왜 세상의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견고하면 어떤 회의와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오늘 성경도 보니까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환관장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서 3년 동안 훈련시키는 책임자인 거예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환관장님, 나 이제부터 왕이 주시는 음식 안 먹으랍니다. 왕이 주시는 포도주 안 마실랍니다. 그리고 나 채식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너무나 두려워. 네가 왕이 주는 음식 마시지 않고 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그래서 너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에 네 얼굴이 정말로 초췌해져 가지고서는 말도 안 되게 되어지면은 왕 앞에 나는 목 달아나, 난 죽어.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요청, 나는 들어주기가 곤란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누구한테 또 얘기하냐면은 11절에 보니까 감독관한테 얘기한 거예요. 감독관님, 환관장께 내가 이야기했는데 환관장이 그렇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들어주기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독관이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열흘 동안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만. 왕이 주시는 음식 안 먹고 나 채식만 하랍니다. 열흘 있다가 내 얼굴을 봐가지고서 얼굴이 좋아졌네 싶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채식 먹게 해주시고,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네 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왕의 음식 그럼 먹겠다. 그러면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진짜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채식만 먹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그 왕이 주시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 다 치워버리고 채식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특별식으로 먹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때요? 다니엘은 결국 믿음을 지켰네.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런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줬네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뭘로 보여줘요? 바로 그것은 내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교회 나가면 뭐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이야기 듣고서는 저렇게들 싫어하는데 아이고 그래 나도 좀 교회 좀 쉬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죽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돕는 자를 붙이신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라 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뜻을 정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휘둘려 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세상에서도 존귀와 영광을 받게 만들어 주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줬다고요? 학문을 줬대요. 또 뭐를 줬다고요? 모든 책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니엘에게는 뭘 주었다고요? 환상을 깨닫게 하고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왕이 환관장에 명령을 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왕 앞에서 신한 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서 신한 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학문, 지식, 지혜 다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너스로 더해 주셨어요.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도 깨달아 알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었을 때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이 꿈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 왕이 이젠 다 불렀어요. 이제는 신하가 될 만한 사람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20절 말씀해 보니까는 왕이 이제 차근차근 다 심사를 해보는 거예요. 많은 것을 질문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온 세상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낫더라? 10배가 낫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신하로 선발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21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언제까지 신하로 있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사이에 왕이, 바벨론의 왕이 이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갈 때에는 누구였어요? 벨드사살, 느부갓네살.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신하로서 그 직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세워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 중간에 수도 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하나씩 이겨나가야 돼요. 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들을 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갈 때에 뭘로 이겨나가겠냔 말이에요. 방법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가운데서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돕는 사람을 붙여주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까지 더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왕 앞에 선발되어서 왕이 3번이나 바뀌기까지 그는 왕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세요. 뜻을 정하시고요. 믿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